오늘부터 우리 8월까지 12제자에 대해서 우리 제자 시리즈로 한번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안드레입니다. 6, 7, 8 또 혹은 9월까지 우리가 12제자를 한번 살펴보는데, 안드레,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참 귀하게 여겼던 사도고 제자입니다.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자기 형님인 베드로와 함께 업으로 일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혹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는데, 바다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아주 바다처럼 넓어가지고 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눈에 보입니다. 좀 큰 호수지 바다라 할 정도 아닌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얌이란 단어로 적다 보니까 그게 바다라게 해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수입니다. 민물고기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습니다. 좀 큰 호수긴 한데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위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살았던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헤롯 대왕의 그 2살 이하 죽이라는 명령 따라서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북쪽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출생지는 남부 베들레헴, 자라난 고향은 나사렛, 그리고 후에 제2의 고향입니다. 이사를 합니다.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도 집이 가버나움이고요, 베드로, 안드레도 가버나움,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거든요. 어느 회당이냐?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그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요한이 이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된지는 오늘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1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읽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 현재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 한 사람은 이름 안 나오죠? 누구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이 기록한 요한. 그렇게 2 제자가 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뭘 원하느냐? 어디 계신데요? 당신이 계시는 곳에 내가 방문해서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히 된 건 아니고요, 어디 계신데요?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10시입니다. 이게 신약의 시간분은요, 오늘날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10시니까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쭉 듣습니다. 자기의 처음 스승이 이야기했지만 들어보자서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의 대화와 설교를 쭉 듣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분이 메시아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자마자 안드레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드레는요, 첫 번째 자기 형한테 달려가서 메시아 만났다,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거는 조금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따라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합니다. 그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 앞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이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쫓아가서 그날 오후 4시에 함께 거하면서 설교를 듣고요, 자기 형제한테 쫓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차가 있잖아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고요,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헤롯에 의해 가지고. 그 후에 예수께서 해변으로 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메시아 만났다 형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고요, 자기 생업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그냥 스승도 없고요, 고기잡이 하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거닐다가 날 따라와, 사랑 나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두 형제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데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했을 때 먼저 결단은 아마 안드레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 그때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분이야, 가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드레가 주도해서 형을 설득하고 같이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살펴보면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헌신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자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보다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10시경 찾아가서 대화하고 쫓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해변에서 부르실 때도 틀림없이 안드레가 그때 그분이야 이러면서 베드로를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나도요, 쌍둥이도 성격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격 다 다릅니다. 저도 제 동생이 둘이 있지만 성격 다릅니다. 저는 성격 급하고요. 제 밑에 동생은 하나도 안 급합니다. 단기 성교 가는데, 어려 성교 가는데, 저는 성교 간다, 일주일 뒤에 여행 간다 하면 며칠 전부터 짐 챙깁니다. 우리 아내가 뭐라 합니다. 아직도 이제 뭐 챙길 게 뭐 있다고 이랍니다. 근데 우리 제 밑에 동생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가면서 캐리 끌고 나가면서 여보 내 몇 밤 며칠 다녀온다 이랍니다. 아침까지 재수 씨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말부터 나갑니다. 행동 나갑니다. 칼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갑니다.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배를 빨리 저어가면 되잖아요. 겉옷을 두르고 다이빙 해가지고 막 가고 성격 급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 우리 알다시피요 대중 설교 갑니다. 설교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그날 3,000명이 교인이 들어옵니다. 다음 날 설교하니까 5,000명이 교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런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격도 다릅니다. 안드레는 대중 설교가도 아니고요 집단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대1 멘토링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설득하고 조용하고 속 깊은 사람,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귀한 제자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동생 안드레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어찌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할 때에 상황은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누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동생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영혼 조용히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등장하는 모습 보면요, 성경의 안드레는 항상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올 때 등장합니다. 딴 데는 별로 등장 안 해요. 오늘 본문에도 형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에 등장합니다. 그래도 등장 안 합니다. 요한복음 뒤에 넘겨보면 12장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헬라 사람들,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 빌립이 있거든요.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빌립이 내가 예수님께 데려갈게요.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예수님께 데려가면 되는데 빌립이 이 헬라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안드레가 같이 갑시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있는데도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예수님께 잘 소개해주고 잘 설명해주는 사람은 안드레다, 이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안드레 당신이 좀 예수님께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언제 성경에 등장하느냐, 꼭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할 때 등장합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잘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럽니다. 야, 빌립은요 다 계산기 들고 가지고 막 계산합니다. 1인당 몇천 원, 얼마짜리 도시락 이래도 200데나리오 모자랍니다 이러는데, 안드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한 소년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 앞에 냅니다. 이건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소년이 도시락을 바친 것도 귀하지만 그 소년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꺼번에 대중 설교가 뭐 총동원 전도줄 있는 건 잘 못해도요, 한 영혼을 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특화해서 잘했던 전도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크게 특출나지 않아요.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요.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데는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대중 설교가 되어서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전도할 수는 없어도요, 내 친척, 내 이웃 한 명 한 명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 탁월한 미국의 설교자고 부흥사 아닙니까? 이 무디 목사님을 인도했던 분이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무디는 우리가 알지만은 킴벌 교사는 잘 몰라요. 그 자기 동네에 구두 수선공이, 구두 전방이 있는데 거기에 늘 하는 한 소년이 있어요. 내가 저 10대 아이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10대 아이한테 자기가 늘 희망이 없어 보이고 늘 구두 배운 학력도 없고, 예수 믿으면 저 청년이 얼마나 좋겠나, 저 10대 아이가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해서 늘 말 붙이려고 하다가요,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킴벌이 수순하고 있으니까 괜히 말 붙여가지고 방해가 될까 싶어서 제대로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두를 안 고치고 지금 쉬고 있는 그때에 에드워드 킴벌이 가서 예수 믿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가 따라간 거예요, 교회를요. 그리고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디는 못 돼도요, 소극적이고 참 부끄럼도 많이 타고 손님 있으면 전도도 못 했고요, 손님 없을 때 가서 전도했던 그 소년이 세계적인 봉사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디는 못 돼도 안드레와 같은, 킴벌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된 것은 그를 전도했던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 덕분입니다. 베드로가 된 것은 바로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에,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그 소년, 누가 주목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11명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 집에 보내가지고 알아서 먹게 합시다 이랬습니다. 빌립은 계산했더니요, 조금씩 줘도 돈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해지면 캄캄하잖아요. 해가 지는 그 무렵에 왜 집에 안 갑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요 아마 절반 이상이 노숙자들일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많으면 3분의 1, 적어도 4분의 1은 인구의 노숙자라 그랬습니다. 하도 로마가 착취하니까요, 세금을 하도 많이 먹이니까 집에 집 가지고 살면 하도 뜯기니까요, 집 버리고
노숙자로 살았다 그럽니다. 갈 데가 없고 이제 자야 되거든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서 먹게 하시오. 돈이 얼마 모자라는데요. 다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안드레는 얼마나 세심하게 살폈던지요. 그 소년 데리고 와서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안드레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집에 보냅시다. 각자 먹게 합시다. 이럴 때 안드레는 확신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딱 접속만 시켜놓으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이 조그만 거지만 소년의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분명히 일이 일어난다. 이 사람 예수님께 접속되면 변화된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도 갖다 바치고요. 이 사람도 데려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께만 딱 붙여놓으면 일은 해결된다. 예수님께만 딱 만나면 이 사람 변화된다. 분명한 확신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드레의 이 믿음, 우리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안드레의 특징이 뭡니까? 존재감이 없어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안드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항상 누구하고 연관시킵니까? 베드로의 형제 이럽니다. 자기가 예수님 먼저 믿고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됐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안드레 누군데 이럽니다. 베드로 알지? 베드로의 동생 아이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내가 먼저 부르심 받았는데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알아주고 나를 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전혀 서럽다든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이름 적을 때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오지요. 안드레가 먼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안드레를 사람이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요즘은 그런 안 가르치지만 우리 어릴 때 항상 꿈 대통령, 장군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예요. 그런데 2인자도 필요하고요. 3인자도 필요합니다. 과거 드라마, 과거 영화는 주인공만 알아줬지만은 요즘은 엑스트라가 조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드레는 조연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은 은사가 있고 내가 지킬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했습니다.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안개꽃도 아름답습니다. 2인자의 자리, 이거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인물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 자기가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 되었을 때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우리 잘 모르지만 세계 역사에 통해서 보면 안드레는 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러시아, 영국 윗지방인 스코틀랜드, 그리고 지금 그리스, 이 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 말고 몇 가지 종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 사도신경 하겠지만 제가 거룩한 공교회를 미사오니, 공교회가 영어로 가톨릭 처치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이제 앞에 홀리 가톨릭 처치.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믿습니다. 홀리 가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고, 옆 동네 천주교는 로만 바티칸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톨릭이라는 좋은 단어를 빼앗겨 버렸어요. 가톨릭 하면 천주교를 의미해 버리는데, 이 천주교 가톨릭하고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했죠.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왼쪽은 서방정교회, 오른쪽은 동방정교회, 이렇게 나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안드레가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러 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에 전도합니다. 에베소에 갑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기록에 의하면 러시아에 갑니다.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교회들을 정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받았던 터키 땅에서, 튀르키에서 전도받았던 안드레의 제자들이 스코틀랜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로 갔다가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로 내려옵니다.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러시아, 스코틀랜드는 이 안드레가 전도했던 제자들이 또 스코틀랜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러시아, 그리스는 아주 이 안드레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 안드레를요, 아주 수호 사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리스 남부 지방 가서 전도했는데 그곳 총독 부인과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총독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도 안드레 전도받고 예수 믿고요, 동생도 안드레 전도받고 예수 믿습니다. 안 돼, 그 사이비야, 이단이야, 믿으면 안 돼 했더니 아내하고 동생이 그 신앙을 안 버립니다. 너무 괘씸하니까요, 자기 아내와 동생을 전도했던 안드레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버릴 것을 요구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 안드레 십자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성환대예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X자입니다. 그 X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십자가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십자가가 있고요, T자가 있습니다. T도 있고요, X자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저 X자형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저 X자형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마지막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목사님. 안드레는 대중설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가 전도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친척들, 한꺼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은 전도할 수 없을지 몰라도요,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전도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는 못 돼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못 돼도요, 무디는 못 돼도 안드레는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반기에, 이 여름에 하나님 저를
또 한 사람의 안드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